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 오늘의 읽은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특별한 복음입니다. 요한은 좀 남달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요 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만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좀 특별하죠? 네, 뭐 빵을 나누는 기적 때도 특별해요. 네, 다른 데서는 제자들이 나누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눠줍니다. 또 뭐가 없는지 아시죠? 네, 이 성찬의 전례 대신에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복음이고 요한의 겸손을 보세요.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나요? 그쵸? 아무튼 오늘 제가 먼저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 1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처럼 된다고요? 네, 그분처럼 된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면 뵐수록 더 가까워질수록 그분처럼 될 수 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낯설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하는지, 어제 내용이랑 이어지죠? 회심,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지죠? 근데 피하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고백하죠? 그러려니 넘어가요? 그러려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하고 많이 멀어진 사람이죠.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면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 고백할까요? 벌 받을까 봐? 여러분, 왜 고백해요? 불편해서? 죄 편하게 지려고? 나쁜 거니까? 왜 고백하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게 싫어서? 왜 고백하죠? 오늘 복음에 따르면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처럼 되리라는 희망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고백한다고요? 그분 되리라는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변모. 세례 왜 받았죠? 그분처럼 되리라는 희망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분을 뵙게 되리라는 희망 때문에 받은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희년 선포 칙서 3항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례로 시작되고 하느님의 은총을 따름으로써 발전되며 성령의 활동으로 언제나 새로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활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있어요? 아니면 맨날 그대로예요? 발전하고 있죠? 새로워져요? 맨날 그대로예요? 네, 날마다 새롭죠? 네, 활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갑자기 반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세례를 잊을 때, 자기가 왜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을 때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보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중시할 때 생기를 잃게 되고, 또 성령의 활동은 언제나 우리 새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활동주의에 빠질 때, 뭔가를 계속 할 때 새로움이 없죠. 맨날 똑같고 지루하고 반복되고. 활동주의라는 게 그래요. 활동주의는 어떤 인간적인 성취감과 어떤 인정받음을 주지만 그게 반복되면 새로워지가 않아요. 성령의 활동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죠. 그리고 희망을 붙드는 일에 지치면 신앙은 활기를 잃고 그냥 세례받은 김에 성당 나오는, 심심하니까 매일 미사 나오는, 그리고 활기는 전혀 없는 신앙이 되고 말죠. 네, 여기 핵심이 다 있어서 좋아요. 세례로 시작되고 은총으로 발전되고 성령의 활동으로 새로워지고 희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네, 되게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처럼 되리라는 희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성인 되고 싶냐고. 성인이 별거예요?
그분처럼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날마다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활기 있게 살면서 그분의 삶의 한 조각이라도 닮은 사람이 이웃집의 성인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분처럼 될 수나 있겠어. 나 안 돼. 난 그냥 살래. 난 평범하게 살래. 남들처럼 살래.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걸 간직하지 못한, 회심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박물관 신앙,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앞두고 있는지 아시죠? 주님 공연 대축일을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요한의 증언을 듣고 있는 건, 이미 이 요한이 그분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건데요. 요한은 그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요. 우리가 그분처럼 되리라는 희망이 있는데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외치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분처럼 되리라는 사실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분처럼 됐을 때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뭐죠? 세상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네. 쉽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죄를 없애는 건 십자가밖에 없거든. 생명을 내놓는 것밖에 없거든.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당신처럼 만들려고 오시는 겁니다. 당신처럼 만들려고. 여러분이 성체 외모시죠? 네, 건강에 좋으니까. 그분처럼 쪼개지고 나눠주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조각난 빵이 되기 위해서 모시는 거예요. 이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러 오세요? 죄인과 함께하러 오세요? 죄인과 함께하러 오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는 건 그분처럼 죄인과 함께 한다는 걸 뜻합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하더라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 사랑의 논리가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논리잖아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으려고 오시나요? 주시려고 오시나요? 다른 종교는 다 받아요. 맞죠? 다른 종교는 다 내놓으래. 나는 신이니까 다 바쳐라. 네. 점만 보러 가도 뭐예요? 바쳐라. 다 바쳐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러 오십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럼 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주는 게 그분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시려고 오시고 우리 짐을 져주시려고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십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라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니, 창조주가 세례를 받는다니요. 그래서 저는 빛의 신비를 좋아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죄를 심판하고 없애버려야 할 분이 와가지고 죄인들 사이에 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 하나만으로 저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놀라움이 생깁니다. 우리 짐을 져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옆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되는 사람이고 옆 사람의 죄를 없애는 사람. 아무튼 그분처럼 되리라는 희망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나가자마자 우리는 못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희망을 갑자기 놔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세례에 다시 한번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에 놀라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에 놀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에서 벌어졌던 일이 우리의 세례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에 놀라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미사 때도 외치잖아요. 거기에 모두 동의하잖아요. 그죠? 이 신앙의 아름다움들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고 활기를 얻는 이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되고 싶죠?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분과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그분의 종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어떤 이념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도 끼어들 틈이 없죠. 그렇죠? 이걸 오염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간직할 때 우리의 신앙은 활기를 얻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자녀나 젊은이들에게도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신앙은 매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지금 한국 천주교 신앙은 매력이 없어요. 무슨 매력이 있어요? 매력 없어요.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고 되찾아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지상 여정은 희망의 순례예요. 그분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 빛나는 빛의 전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꽉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